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절기는 성경 물론 이제 수장절이 있기도 하지만 초막절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기원은 바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청교도의 120명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메이플홀을 이렇게 자고 69일 동안의 항해 끝에 매사추스라고 하는 해안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삶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밭을 일구고 개간하여서 옥수수를 심고 첫 농사를 지어서 그 이듬해 1621년 10월에 첫 농사의 곡식을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곡식 거두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다렸던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을 초청하면서 함께 드렸던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 이 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죠. 뭐 우리가 이제 청교도인들처럼 농사를 짓고 뭐 여기 농작물은 여기서 직접 배운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삶의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또 수고도 많고 또 우리 애들 키우느라고도 고생도 많으셨고 직장에서 자기의 주어지는 삶을 살아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 곡식을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시죠? 다들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들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 이제 62편에서 72편까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이 67편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6절 한 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땅의 소산을 내어 주셨다. 추수한 것을 모티브로 한 시입니다. 그래서 바이즈라고 하는 시편 학자는 이 시편은 공동체의 감사, 즉 이제 가을 축제 동안의 절기 예식의 일부로서 함께 낭송되었던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어울리는 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데 제가 더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의아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6절 오늘 6절만 봐도 좀 그렇습니다.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모든 소산을 내어 주셨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농사 잘 되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감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복 주셨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그렇게 미래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함도 있겠지만 받을 복을 또 구하고 있는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은 땅의 소산도 땅에서 주시는 모든 소산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이 받은 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구해야 될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이제 시편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땅을 쳤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바라시는 마음이 이거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받은 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받은 복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을 또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겠지만, 성경은 복 받은 다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강조드렸지만 복 받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복 있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도 그 다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을 입학한 다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한 사람은 혹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더 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입학하고자 해도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어려움 속에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물의 복을 구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놓쳐버려서 건강을 회복하였는데 그 영혼은 그 전보다도 병들어 가게 되고, 재물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 한 해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했지만,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추수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67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추수감사하는 마음에 더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오늘 시편 기자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뭘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에 대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보기를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 축복문을 염두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대제사장 축복문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광야에 이렇게 빈곤한 삶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려면, 이왕이면 주님 이 광야에서 어서 벗어나서 풍족한 땅에 나가서 기름진 복을 하나님 기름진 음식으로 먹여주십시오 라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시편 기사도 축복의 추수의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복을 구한다면, 이왕이면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이왕이면 올해도 추수 감사하였사오니 다음에는 더 풍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오늘 시편 본문도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되고 주어진 거, 우리가 주어져야 할 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실제하심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님 말씀이 말로만 듣고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면서도 그 안에는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김윤진 전도사님은 낙태당할 위험에서 겨우 태어났는데 태어나서는 초등학교 때 이유 없는 그 극심한 왕따를 당했고 고등학교 때는 남의 집 가정부에 엄마가 들어가게 살면서 비교당하면서 자신의 삶이 비참해지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또 김유비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엄청난 학대와 또 어머니에게 또 버림을 받았던 상처를 가졌던 분이었고, 이 포스터 부부는 이 사모님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자기 온 가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목격했고 성적 학대도 당했고, 또 남편 되는 이 트렌트 목사님은 아버지가 자신의 가정을 버렸고 또 성추행을 당하면서 마약에 중독되고 마약을 팔기 시작하면서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간증자들이 다 한결같이 모여 힘든 삶을 살아요. 결핍과 폭력과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쓴뿌리 가운데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 그 표정에서부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라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밝고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사람들, 이분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경험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어떤 순간을 경험했죠?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트렌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김윤주 목사님은 죽을 결심을 하였던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 김요비 목사님은 자살 시도하였던 은행나무 밑에서 목을 걸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셨던 분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갔을 동안에 그때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물, 그걸 우리 보게 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나서는 거짓말처럼 그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억압받던 삶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게 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순간보다도 값진 순간이 될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든든함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죠? 다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처럼 어떤 사람은 마약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구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더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이 아픔을 헤어날 수 없으니까 다른 것 가운데 중독되든지 분노하든지 스스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더 나락과 허망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모든 삶에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고통의 순간마저도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것마저도 내게 유익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인생의 문제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래서 여전히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안타까운 거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삶의 아픔이 없어요. 그게 부족함도 없고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살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리면 이건 어쩌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보다도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도 못 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간증자들도요, 다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상처에 고통스러워했고 교회 다니면서도 저주하면서 마약을 파는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들에게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그런데 가장 불쌍한 인생은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가정에 있고 넉넉하고 살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왜 시편 기자가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을까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땅의 소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되었는데, 이 풍족함 때문에, 이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이 부유할수록 마음은 가난해져야 한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이를 놓치면 우리의 물질의 부유함이 화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먼저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아굴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잠언 기자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삶의 송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귀한 인생은 뭐예요? 부해져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무엇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을 봐라. 너희 영혼은 지금 공고하고 있고 가련하고 있고 가난하고 눈 멀어져 있고 벌거벗은 거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않으면 그는요 궁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라오디아 같은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라오디아 같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다시 거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죠? 우리가 부함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은혜라고, 복이라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떠먹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정해진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필요한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게 방법이에요. 오직 유일한 방법,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복이 있으시지요? 분명히 있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구해야 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복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땅의 소산의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것은 특별한 연대감을 가질 때, 뭔가 좀 특별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그 우리라고,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특별해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다 누구라도 하나님 얼굴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좀 더 생각하시고. 맞아요. 특별하잖아요.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고 어떻게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특별하게 사람들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이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연대감을 가지고 다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니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되게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온 백성에게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먼저 특별한 은혜를 얻었던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그리고 또 이 시인은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단지 땅의 소산을 얻고 그걸로 우리의 삶이 배불러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특별한 은혜가 어디 있는가? 그걸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흘러가야 합니다.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는 뭐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만 가지고 자기는 배부르고 질리고 이게 묵질고 또 남은 것도 어떻게 하죠? 쌓아가지고 이야 내 인생 한번 든든하게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까워하지도 않고 막 어디 가가지고 내가 한탕 쏠게 뭐 그러면서 한턱 쏠게 이런 것을 그냥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하여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만신색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겠어요? 네.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복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축복의 동로가 되어야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간증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의 삶 가운데 누려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댕기기 바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딱 한 가지예요.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더욱 일하십니다. 치유하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마음으로 추수를 감사하면서도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헌금이 우리가 우리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배부름으로 끝나지 않고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또 정말 우리 연약한 우리 사람들, 말라위의 장인,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자 귀하는 거, 이게 정말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셨던 기회를. 그런데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면서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있다면 물질을 통하여서 저 아프리카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는 영혼들을 올 한 해 같이 하나님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거죠. 그저 우리의 잔치로 우리가 연초에 만났던 그 멤버 그대로 우리끼리 또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추수감사에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만 멈추지 마시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십시오. 찬양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거 흘려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